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네, 이런 대실망을 실망할 수가 없는데 오늘 축구 말고 프로야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독일에 살다 보니까 프로야구 잘 안 보는데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혹시 무적 LG 팬 있으신가요? 네, 몇몇 네, 우리 동지들이 있네요, 저 동지들. 네. 저도 가끔 순위만 확인하는데 전 이제 개인적으로 전 LG 트윈스의 팬입니다. 네. 제가 LG 트윈스의 팬이 된 것은 저희 아버지 때문인데 LG 트윈스가 본래는 그 MBC 청룡이라는 팀이었습니다. 네. 유명한 김재박 선수가 몸을 담았던 팀인데 아버지가 이 팀을 응원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어, 준우승인가 한번 했고 그 다음부터 내리 뭐 계속 하위권을 머무는 6팀 중에 5위하고 뭐 늘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응원해야 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 MBC 청룡 응원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LG 트윈스가 되면서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한동안 정말 못하다가 때는 바로 1994년 제가 고등학생 때로 기억합니다. 고3 때 우승을 하게 됩니다. LG 트윈스가. 정말 못하던 팀이 우승하니까 여러분 정말 그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맨날 하위권을 맴돌던 팀이 신인 3명이 들어와서 얘들이 막 너무 잘하면서 팀을 정상에 올려놓는 계기를 뭐 야구 이긴다고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닌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습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야구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이 성경의 여러 본문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짜릿함과 통쾌함을 주는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 좀 이런 전한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좀 몇 가지 짜릿한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잘 아는 얘기죠. 흔히 세상에서는 이걸 가리켜 약자가 강자를 맞서서 이길 때 그런 식으로 많이 비유가 되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히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굉장히 용맹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하는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매력적인 얘기죠. 근데 성경의 전체의 주제와 흐름, 여러분 지난 제가 2주간 의도적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사실 이 얘기는 좀 서글픈 얘기입니다. 굉장히 서글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땅히 블레셋에 맞서서 담대히 싸워 이겨야 할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린 소년인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야 승리를 하는, 굉장히 알고 보면 좀 서글픈 얘기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렇게 성인부 수련회 하는데 아무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이부에 뭐 청소년부회가 한 명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저희한테 막 질책하는 거랑 비슷한 컨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읽으면 이건 그냥 아주 좀 재밌는 영웅담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다윗에 대한 설교를 좀 들을 텐데 왜 다윗일까? 제가 한 달 전부터 좀 기도하면서 이 수련회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이 다윗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얘기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능성. 내가 할 수 있어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 라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설득력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 얘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첫날 말씀은 제목이 보면 존재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뭘까요? 혹시 보셨나요? 내일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할까? 이런 말씀을 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주간 들으셨던 그 설교 말씀도 한번 좀 간간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왔으면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까 개예배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겸손히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정직하게 좀 반응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건 남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2026년 지금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한 이야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오늘 말씀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앞에 17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과의 전투가 또 벌어졌습니다. 하도 블레셋과 많이 싸워가지고요. 그냥 원래 있던 전투 중에 하나예요. 사울이 왕으로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근데 왕인 사울조차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꼼짝을 못하고 아주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때문입니다. 이 17장 앞부분의 설명에 따르면 골리앗은 키가 2m 5cm,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60kg 정도. 그러니까 우리 중에 60kg가 누가 계실까요?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런가요? 우리 도헌이 한 60kg 되나? 넘어? 그래? 그래 안 보이는데 몸무게 좀 늘었구나. 그러니까 키가 2m 5인데 도헌이보다 조금 가벼운 애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센 거죠. 골리앗이 나와 싸움을 겁니다. 니네 중에 1대1로 누가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니네 종 되고, 우리가 이기면 니네가 우리 종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어요. 여기에 대해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였을까? 17장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40일 동안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대응해야 될 책임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울이 몰라서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울도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삶을 대하는 우리 모습일 때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적절히 우리가 그 과제들을 잘 감당하면 참 좋겠지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와 엄마로서,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성인으로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는 사울처럼 이 골리앗이라는 상황을 마주대하면 이거를 넘어서는 것이 참 버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보면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쓰던 때입니다. 전투에 아주 능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칼을 가진 사람이, 정식 칼을 가진 사람이 이 사울하고 아들 요나단 둘밖에 없어요. 나머진 다 농기구나 이상한 물맷돌 이런 걸로 싸우는 것이죠.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사울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 중에 이유는 하나는 맞지만 진짜 이유는 아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사울이 블레셋에 맞서지 못했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왕다운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순종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왕의 조건이 쭉 나오는데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자라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순종의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불순종한 일이 크게 두 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불순종 죄목을 굳이 얘기하자면 조급함 때문에 저지른 직권 남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그때도 블레셋이랑 싸우게 됐어요. 근데 적군의 세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도 다 겁먹어가지고 전부 다 슬슬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이.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하죠. 지금 빨리 싸워야 되는데 당시에 전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됐어요. 왜 제사를 먼저 드리냐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신탁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싸움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지만 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함부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근데 오겠다는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런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조급함이 생겨서 제사장이 아닌데도 자신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와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화를 내요. 그랬더니 사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3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는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런 사울이 길게 대답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울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사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릴만 했나요? 안 했나요? 어떤가요? 드릴만.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난 번제를 드린다. 네. 대부분 번제 드렸을 거예요. 네. 왜? 지금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 도망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나보고 어쩌라고 싸워야지. 이게 이제 솔직한 마음이죠. 근데 성경은 사울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왜 잘못했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사울의 행동이 그렇게 뭐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늦은 거는 맞아요. 좀 늦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그럼에도 기다려야 하는 순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다림을 순종하지 못하고 번제를 급하게 드렸던 핵심적인 이유, 여러분 여기 나오는 11절과 12절에 사울이 언급하는 이유를 여러분 대답을 잘 보시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유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늦게 왔고 지금 블레셋은 저렇게 힘이 세고 지금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상황이 사울을 집어삼켰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상황이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안 그래도 힘든데 막 두 가지 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사람은 상황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상황에 몰두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지 이 위기 상황을 속히 모면하는 것이 우리의 제1번 과제가 돼요.
그런데 상황에 여러분 매몰될 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상황에 막 이리저리 휘둘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게 있는 게 있어요.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누군가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상황이 채워가지고요, 눈앞에 막 상황들이 막 겹겹이 오고 이걸 해결하느라 막 헉헉대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릅니다. 진짜 정신없이 지나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그런 순간이 때로는 올 때가 있지만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삶에 회의감이 찾아와요.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에 공허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황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유와 목적을 자꾸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사울처럼 상황에 매몰되어서 살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여러분 조급함이 생겨요. 조급함. 차분하게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내어드리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온 신경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뭐가 돼요? 문제 해결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게 돼요. 분명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주어진 상황을 내가 해결사가 되어서 해결합니다. 이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막 그렇게 몰려오고 상황에 파묻혀 있을 때 우리가 일부러 불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심하고 내가 불순종해야지 이러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순종을 하고 싶어도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구조 자체가 불순종의 구조로 세팅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요 얘기 뒤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고 살면 상황에 파묻히게 됩니다. 눈앞에 닥쳐오는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큐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정체성을 인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상황에 파묻혀서 내가 누군지 잊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계속 살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불순종의 삶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결단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이런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 죽이라고 그러시나, 이것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번 아말렉 족속의 같은 경우에 이 헤렘은 무슨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의 행위예요.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족속입니다. 당시에 약자들 위주로 공격했어요, 이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아말렉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몇백 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통 이런 심판은요 굉장히 오랜 인내 이후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1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울 네, 좋은 거 전리품을 가득 안고 귀환합니다. 그리고 요 앞 뒤에 보면 15장 12절에 따르면 사울은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까지 세워요. 전리품을 가득 안고 전리 기념비를 세우는 거,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세상의 왕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승리를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행위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을 맞이하고 묻습니다. 왜 헤렘을 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런 거 들고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사울이 15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의 의도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의도가. 그죠? 의도가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지금 잘한 것 같으세요? 잘못한 것 같으세요? 뭐 당연히 성경적 정답을 보면 잘못한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 의도가 좋잖아요. 의도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한다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그 캠퍼스 강사할 때 되게 중요한 예배와 모임이 있었는데 리더 한 명이 안 온 거예요. 다음날 만나 물었어. 너 왜 안 왔니? 그랬더니 얘가 그날 무슨 게임 대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이 너 왜 게임 대회에 나와? 이 중요한 모임 왜 안 왔어? 했더니 그 게임 대회에 나가서 자기가 상금을 타서 공동체 헌금하려고 그 모임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헌금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칭찬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돼? 여러분, 사울에게 의도가 지금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울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지난 2주간 우리 말씀 들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네 의도 말고, 지금 네 상황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를 하는 거. 그게 지금 사울한테는 제1순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한 거는 헤렘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좋은 제물을 바치고 싶었어요.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겼다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셔야죠. 오늘같이 더운 날 여러분 카페를 갔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줘,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나왔어. 아니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니까. 근데 남편이 뭐라 그래요? 차가운 거 몸에 안 좋아. 네 몸을 따뜻한, 너 뭐 너를 위해서 내가 따뜻한 걸 시켰어. 널 사랑해서 그래. 여러분, 이 남편의 의도는 좋은 거예요?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의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사울이 여러분 불순종하려는 건가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순종하려고 아말렉 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것 정도는 하나님이 잘 받아주시겠지.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순종을 하는 겁니다. 부분 순종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순종한 것도 아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순종은 하지만 여러분 어떤 걸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순종하자.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골라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헌신해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그러면 보고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여러분 부분 순종은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사무엘의 답을 보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은요 결국 두 번이나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의 불순종이 그냥 불순종했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세워진 왕이 백성들의 순종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울한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근데 사울은 그거를 듣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상황만 보면서 그리고 자기의 의도, 자기 생각 방식대로 순종했다. 결국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한 불순종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방 민족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관점에서 보면 사울의 불순종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아요. 아니 뭐 사무엘이 늦게 왔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좀 좋은 거 하나님께 이왕이면 좋은 거 하나님 드리면 좋잖아.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100% 이해 갑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사무엘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지금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사사기를 통해서 뭐가 있어요? 각기 자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이 흐름을 지금 바꾸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면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람인 사울 왕 대신에 순종의 사람이 될 사람을 왕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다윗을 택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이 사무엘상 17장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앞서 본 대로 여러분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골리앗에게 맞서겠다고 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웠어요. 모두가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냐면 골리앗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에게만 집중하게 합니다. 네. 골리앗만 보게 해요. 뉴스를 보면 곧 세상 망할 것 같고, 네. 일기예보 보면 다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 그죠? 네. 골리앗의 외모와 힘만 집중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다 그렇게 골리앗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해요.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내가 그 상황을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면 완전히 거기에 모든 신경이 집중돼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 나의 골리앗. 나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자녀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직장, 건강, 진로, 인간관계, 우리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여러분 상황을 파악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무모하게 덤벼들면 안 되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상황에 집중하는 것, 필요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의 방식에 휘말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불순종의 삶의 구조를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삶이 여러분 불순종의 삶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해도 그 순간만 결단이 있고 돌아서면 일상으로 들어가면 순종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이 불순종의 구조로 세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자들이 안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 불순종의 구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해도 여러분 집에 내려가면 또 불순종의 삶을 살게 돼요. 수련회는 소용없구나, 더운데 왜 갔다 왔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요 불순종의 구조를 깨트리려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이렇게 너무 단순한 건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잊고 살아요. 여러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탄식으로라도 여러분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 살다 보니까요 그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우 짱나 뭐 짜증나 응?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그런 쓰는 용어들 짜증나고 화날 때 막 확 내뱉는 말들 힘들 때 막 내뱉는 나의 감탄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바꿔야 돼요. 주여 아버지.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지.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불순종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돼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러분 인생 스케줄 짜세요. 하나님 여러분 휴가 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진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합니까? 상황과 환경만 보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순종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을 보니 이게 맞을 것 같고 아무리 의도가 좋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야라는 걸 알고 그걸 행해야 여러분 삶의 순종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순종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 죽어요. 여러분 죽을 때 돼야 죽겠죠. 핵심은 상황이 아니라 순종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상황에 이끌려가지고 평생의 상황에 휘둘려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상황을 보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온 게 그 상황을 이기고 온 거예요. 진짜 왜 산불까지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온갖 오지 말아야 될 각종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뚫고 오신 여러분 진짜 대단한. 우리 서로 향해 박수 한번 칩시다 진짜 여러분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보고 오는 거죠. 의도가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배우자가 몰라줄 때 있잖아. 되게 서운하죠.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걸 몰라주는. 아까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그럼 자기만 몰라주면 되게 서운하고 막 불평합니다. 너 이것도 몰라주냐 막. 그때 혹시 내가 불순종의 구조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내의 말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걸 남편들 생각해봐야 되는. 고집이 센 사람들에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 딴 사람이 아니라 저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저부터. 설마 아멘 했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회개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삶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구조를.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뭘 바꿔야 된다고요? 어? 삶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삶의 구조. 삶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의도, 내 생각,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들이는. 그게 삶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요. 생각하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꾸 바뀌어요. 이걸 안 바꾸고 매번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아무리 삶으로 가봐야 또 불순종하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거 루틴 반복하면 여러분 나중에 그냥 아유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이 불순종의 삶의 구조를 바꾼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분위기를 전환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뒤에 가서 잘못하는 게 있죠. 네.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러나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다윗이 위대한 이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구조를 순종의 구조로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영상을 좀 볼 텐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라는 그 드라마 중에 한 장면입니다. 좀 상상력이 가미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이랑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왜 음악이 나오죠? Send out a boy. Maybe the king really has gone mad. You come against me with a stick? What do you think I am? A dog? So be it, boy. You will become the victim of my wrath. Jonathan! Where have you been? Putting down a rebellion with that boy. He does this. Follow me. Get me a horse. You come to me with sword, with spear, with javelin, but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e Lord of hosts, God of the armies of Israel, whom you have defied. This day the Lord deliver you into my hand, and I will strike you, and I will take your head from you. This day I will give the carcasses of the cattle of the Philistines,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wild beasts of the earth, that all the earth may know there is a God in Israel. Then all this assembly shall know that the Lord does not save with sword and spear, for the battle is the Lord,
deliver you into our hands. You do not deserve to come near me. Give me now. You do not deserve to come near me. I will not let you out by his hand, brother. I'm sorry. Akesh. May you be filled with the courage of Moses, with the strength of Samson.
네, 자세한 걸 보고 싶으시면 아마존 프라임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중간에 사무엘인가요? 간달프처럼 나와가지고 다윗의 등장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여러분 바뀌게 돼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형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너무 어려서. 정규군으로 소집도 되지 않은 미성년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과 상관에게 음식 좀 배달해라 해가지고 음식 배달해 주기 위해서 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골리앗이 조롱하는 광경을 봐요. 광경을 보자마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17장 26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여러분 이 첫 반응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골리앗 처음 봤을 때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골리앗에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좀 뭐야? 막 이렇게 당연히 반응하는 게 보통의 정상적인 반응인데 다윗의 반응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정체성에 있는 거예요. 쥐가 뭔데 우리한테 이 난리야? 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과 다윗의 반응이 다른 것은 뭡니까? 다윗은 상황을 보지만 상황에 파묻혀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울한테 불려가가지고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제가 싸울게요 해가지고 사울한테 불려가요. 싸우기 전에 사울이 다윗한테 말합니다. 야, 너 너무 어려가지고 안 돼. 뭐 너는 저 골리앗의 상대가 안 돼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답하냐면 평소에 사자랑 곰이 나타났을 때 제가 그것들 죽여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왜 곰이랑 골리앗이랑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엄연히 다르죠. 근데 다윗이 곰도 죽여봤으니까 골리앗이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것에는 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17장 37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다윗은 자기가 사자와 곰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싸워 이겼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상대가 곰이든 사자든 골리앗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믿음, 이게 이 싸움의 본질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평소에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양을 돌보면서 이 믿음을 소유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평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골리앗을 처음 봤을 때 나오는 반응이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체성부터 먼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나오는 거죠. 골리앗에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45절 47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탄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뭐가 끌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막 감동이 막 몰려오는데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시키죠. 다윗이 이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 안 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상황에 다 매몰됐기 때문에. 상황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흐름을 끊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사람은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에요. 백성들의 왕인 사울도 다윗을 만나고 나서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늘상 그냥 싸우던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그냥 늘 싸우던 전투입니다. 처음부터 블레셋과 싸우는 게 특별한 전투가 아닙니다. 늘 평소처럼 싸우는 전투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일상의 전투를 뭐로 만들고 있냐면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들고 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아무도 이 전쟁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싸우고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도록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해야지 뭐. 여러분, 사울이 이전에 여호와의 전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사무엘상 11장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암몬 사람을 무찌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사울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분명히 승리한 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사울은 순종의 구조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그냥 다윗이 용맹함이 이겼다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영적인 새로운 전환점을 갖고 있는 시점이란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요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에 파묻혀 가지고요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우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분위기를 전환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싸우는 이 씨름하고 버티고 있는 일상의 삶의 전쟁, 별 다를 거 없을 것 같은 이 일상의 삶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걸 인식하고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독일에서 우리의 삶이 뭐가 그렇게 새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늘 루틴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 평범한 일상의 전쟁과도 같은 삶의 속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은 나만이 홀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개입하게 하시는 그 시작점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령님이랑 동행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돼요. 일상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행하시는데 그 새로움을 행하시는 유익이 뭐냐?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본질을 깨닫게 하세요. 사무엘상을 읽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종종 악한 사람으로 묘사가 됐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사울은 악한 게 아니고 분별력이 부족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상황에 파묻혀가지고 자기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사울을 잘 사무엘상을 연구해 보면요,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과 눈치를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등장해가지고 전세가 불리할 때 왕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됐어요. 절박할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죠. 상황을 보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사무엘이 안 왔는데 어떡하라고요? 라고 할 게 아니라
백성들이 도망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을 꿰뚫게 됩니다. 그러면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처음에 제가 분리개척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모이지 못하고 교회 재정도 늘 빠듯하고,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요, 좀 두려운 마음은 없었습니다. 부담감은 있었어요. 네. 어떤 부담이 있었냐? 망하면 안 된다. 네. 왜 첫 번째 분리개척을 했는데 첫 번째 분리개척한 교회가 잘 안 세워지면 모교회도 같이 힘들어져요. 그런 케이스들이 한국에 생각보다 많아요. 제 마음에 절대로 망하면 안 돼. 자꾸 이런 마음,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근데 그때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진짜 예배 때 열심히 참석해 주셨어요.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진짜 잘 버티느라 애썼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긴장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네.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이 분리개척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됐잖아요. 네. 우리 프리디소프 연락 안 왔으면 그때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한 군데 연락 왔는데 딱 여기 왔고 그것도 오케이가 되고,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다. 네. 코로나인데도 하나님이 하셨다. 네.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지. 내가 할 일은 그냥 최선을 다해 순종할 뿐이다. 이 고백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안목이 생겨요. 상황을 보면 볼 수 없었던 본질을 통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 보인다고요. 여러분 골리앗의 무장이 엄청났죠. 그런데 골리앗에게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어요. 다윗의 무장은 볼품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상에서 아까 보셨지만 혹시 문을 좀 열면 좀 덜 덥지 않을까요? 혹시 더 더울까요? 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열지 말라고 돼 있지? 네. 알겠습니다. 네. 밑에가 열려요? 네. 좀 열어보시죠. 네. 조금 더우신 것 같아서. 여러분 영상 아까 보셨지만 다윗이 막 외치잖아요. 응? 네. 문 여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열죠. 조금 공기라도 통하게. 네. 과감하게 열어 두어놔. 과감하게. 네. 조금 공기가 통하면 조금 덜 덥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예? 다윗이 물맷돌 들고 서갖고 막 골리앗한테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막 외치잖아요. 우리 아까 성경 구절로 읽을 때는 뭔가 막 우리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그죠? 자동 막 배경음악 깔리고 막 비장한 느낌이 들지만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지만 분위기 어떻습니까?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막 갑자기 막 환상이 보인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담대히 싸워라, 뭐 이런 거라도 좀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을 용기를 냈는데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요 그냥 혼자 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소년이 외치는 소리가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변성기도 오지 않은 소년이 외쳤는데 초라했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평소에 자기가 싸우던 무기 갖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보니까 그렇겠지만 저 현장에 서 있어서 뒤에서 이 현장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할 수 있는 사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평소에 그가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그냥 가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언제요? 골리앗이 돌 맞고 쓰러질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고 결과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이요, 때로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골리앗처럼 막 크고 거대하고 버거워요. 겁이 납니다. 근데 나한테 있는 거라고는 믿음 말고는 가진 게 없어요. 일상이 온통 상황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은 솔직히 일상 속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 보면 진짜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내 삶이 사울처럼 상황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사는가, 그때 보여져요.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이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평소의 믿음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돼요. 어떤 진리냐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이 상황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매일 일상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큐티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상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어진 하루하루를 아무런 변화도 없고 몸이 건조한 것 같은 일상을 순종의 집으로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비록 우리가 평소에는 기적 같은 눈에 보이는 막 짜릿한 그런 거는 많이 없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조롱하는 우리를 향해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